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당신과 함께 할 줄 몰랐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때도 함께 합시다. 네, 그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무조건 회사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명절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추석도 금요일만 휴가를 내면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열흘을 그냥 연달아 쭉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감사한 소식은 이번 추석 때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에 가장 감사한 소식인데, 이 명절이 지금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까지 쉬고 이제 금방 또 끝납니다. 그 긴 명절이. 그런데 우리 추석이 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면서 또 나머지 6개월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할까 이제 기도 중에 교회가 좀 명절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범죄 문제가 왜 이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명절에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전체 예배를 다 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부러웠던 또 저의 모습이 있지만, 이 명절에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드린다고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오지 않는 걸 안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진짜라면 모든 인류는 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같은 예배 형태가 나눠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음식을 나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누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너희 믿는 자들은 성찬을 하잖아. 근데 그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건데, 귀신에게 제사,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제사들도 역시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린 음식을 어떻게 하죠?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 나눠 먹는 문화가 그대로 예배라고 하는 형태의 한 일부분임을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든 예배가 같은 예배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예배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 예배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피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민족은 이 시기에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사 그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원래 한국에 처음에 제일 먼저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박해를 3번에 걸쳐서 당합니다. 이 첫 번째가 신유 박해를 당하고요. 약 30년 뒤에 기해 박해라는 박해를 당하고 그 또 30년 뒤에 병인 박해라는 3번의 박해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바티칸에 편지를 해요. 이거 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1939년도에 비오 교황이라는 교황이 한국에서 드리고 있는 조선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놀라시겠지만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이 제사가 천주교인들은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가 1964년도예요. 그때 이제 바오로 12세가 이걸 열어줬어요. 그냥 한국에서 드리는 제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가족 문화다. 그래서 이거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거를 예배 행위로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초제일간 지금까지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박해를 받았던 같은 뿌리가 있지만 천주교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 기존의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에 잘 이렇게 부합이 되고 혼합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조상들에 대한 예배 행위를 그냥 그대로 결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문화 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어떠한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재밌게 놀자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이제 모에나점에 우리 같이 밥 먹었는데 물어봤어요. 야, 일본 며느리들도 이렇게 일하니? 그랬더니 한국이 더 심하대요. 여러분 이게 제사 드리는 문화 때문에 사실 한국의 며느리들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여서 무슨 시간이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 거의 굉장히 노동의 수준에 가까운. 그래서 저도 오늘 들었는데 우리 민하연 선생님 벌써부터 그걸 연구했더라고요. 제사 기간 요 명절 시즌이 되면 가짜 깁스를 판대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거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가고 일을 안 하려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노동의 강도가 심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했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제사를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자라고 해서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요 피하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해야 되는 몇 가지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피하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피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다. 여러분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칼 든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범죄인들을 만나면 막 무술로 멋있게 막 이기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전투 교관이 유튜브에서 훈련하는 걸 봤는데 칼 든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밀치고 도망가는 거래요.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그 칼날에 의해서 무기로 인해 우리 방어하는 자들과 그 위협을 당하는 자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도망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우상숭배하는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우상숭배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타격을 받을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피하는 것을 통하여 그 피함과 싸움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적과 피함과 요것은 동전의 안면처럼 엮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마귀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그 피함을 통해 피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래요? 우리가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행동을 통해 악한 마귀는 뭐란대요?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별로 없으셨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그냥 모태신앙으로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던 분이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입으셔가지고 매일 저녁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을 갔다 왔는데 중고등부가 막 방언하고 막 뭐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수련회 때. 그래가지고 그 중고등부가 수련을 갔다 오자마자 교회 매일 모여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5살, 6살 요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찬수보다 더 어릴 때죠. 어릴 때였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무시면 문을 몰래 열고 키를 손에 쥐고 그 교회를 가는데 저희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육교를 하나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육교를 가는 도중에 그 얼마나 그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을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둘이 손을 내밀면서 야 가자 꼬마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싫어요. 그리고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갈 때 막 그 달리기 안 되는 느낌 아시죠? 막 오줌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막 도망가서 못 쫓아오는 그 두려움이 엄청 심한데 그 두려움을 계속 뒤로 하고 뛰어가가지고 교회로 딱 들어가는 순간 느끼는 저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와 이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랑 싸워서 이긴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피 질질 흘리고 막 머리에 뿔 달리고 그러면요 이기기 쉬워요. 여러분 정체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생겼다? 옆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마귀는 너같이 생겼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생겨. 여러분 예쁘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면 그 마귀를 대적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대적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그 대적함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믿음의 도는 하나님 단번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반이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 뭘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마귀랑 싸운다고 칼 차고 주무시고 이러지 마세요. 그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랑 싸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랑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누구는 이기세요? 하나님은 이기신다고요. 그 예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귀신 들린 분들 많이 봤는데 막 싸울 때 우리가 막 큰 소리로 막 예수여 물러라 막 이래도요.
그 우리 꼼짝 하나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꼼짝 하나 안 하는 막이 많아요. 근데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의 단어만 외쳐지면 그냥 꼼짝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뭐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에 관한 믿음을 붙들었을 때 그 악한 마귀가 그 예수의 능력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뭐 기가 세고 이런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찬이가 묻더라고요. 아빠 그 주보혈 능력에 이런 거 능력이 뭐야? 능력이 뭐야 물어보길래 모르고 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얘기해줬어요. 능력은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 이기는 거야? 이기지. 그랬더니 그러면 도깨비도 무서워 안 하면 되겠네. 왜냐면 얘가 도깨비를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 도깨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다 이기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센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그만한 아이의 질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과 싸워 이기려는 힘을 여러분 애써서 쓰지 마세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오늘도 내 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우리 이전사님이 대구에 친정 아니죠, 처가죠. 죄송해요. 처가에 갔다가 1시에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하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뭐 길도 헤매고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예배 끝날 때 원래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래도 예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들어오셨어요. 휴가에서 하루 빼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이 땅에서 조상을 섬기는 그것이 예배행위예요. 예배행위. 실제로 그 단어 속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금하셨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거를 너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요, 뭐로부터 나오느냐?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존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저희 아내는 좀 미안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찬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찬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찬이가 이게 정신이 온전할 때는 아빠를 제일 사랑한대요. 자기는. 근데 비몽사몽간 잠에서 깨거나 뭔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제일 많이 찾는 게 엄마예요. 안 와요. 거기 가면. 진짜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 그걸 아니까 찬이가 온전할 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할 때 하는 사랑의 애정의 표현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얘가 지금은 아빠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잠이 오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침에 깨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이걸 어떻게 역전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이냐면 막 어떻게 할까? 뭐 우리 아내가 찬이를 혼낼 때 나는 뒤에 가서 위로해 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막 작전을 다 짭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존재와 교제할 때 너무 그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날 제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행위는 뭐냐면요. 예배행위는 교제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호세아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언제 화가 나냐면 바람 난 것 자체도 화가 나지만 그 바람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너무 화가 난대요. 근데 그 존재가 어느 때 화가 나냐? 자기보다 못한 존재였을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보다 더 못생겼어.
나보다 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여. 그런데 그 존재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많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교제하고 그 존재를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다, 화가 안 난다. 그러니까 좀 뭐 비교 될 만한 거랑 그러면 되겠는데 비교도 안 될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장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참신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송아지, 이런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존재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바울이 직접 그랬어요. 야, 신도 아니야.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가 된 번역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 존재 자체가 원래는 우상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면 내가 이 존재를 섬기면 이 존재와 교제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조음이란 단어가 바로 선이란 단어이고, 이 존재와 교제하고 이 존재하고 관계를 가지면 나에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근원의 마음을 쭉 파고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진짜 신이다?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유익이 없느냐 이걸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면 얻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남자나 여자가 서로 상대를 향한 애정 표현을 하고 막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남자가 재벌 2세예요. 여자가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존재일 때 결국에는 나중에 나쁜 악역들의 그 근원에 뭐예요? 아, 이 남자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 여자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배경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망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야, 저건 진짜 사랑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예배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왜 제사를 드리죠? 우리 집안,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좀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주 심각한 기부스를 차고 갈 정도의 그런 중한 고통의 노동을 감당해내면서도 그걸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 조상의 묘의 터를 잘 쓰면 우리 집안이 잘 되겠지.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함, 자기에게 좋고 자기의 선하게 하기 위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 우상 숭배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예배 좋아서 오신 분. 뭘 거짓말, 뭘 아멘이세요. 다시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드린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 우리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뭘 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뭘 내야 돼요. 열받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여기 뭐 우리 여기 오시면서 야, 오늘 가면은 멋진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멋진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하고 오세요?
뭘 그런 기대를 여기 그냥 다 옛날부터 다 알고 지내갖고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과 함께 모이는데 왜 그렇게 죽도록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예수가 목적이 되는 예배, 아무 조건 없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문화 속에는요, 자기의 안녕과 평안과 이 땅의 복을 기원하는 그 기원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존재들은요, 이 땅을 제사 드리면서 이 땅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교제하는 것들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반면에 하나님 자체의 목적이 있는 분들은요, 그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그 본질은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데 그 뒤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 예배, 이게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라는 행위를 가장하여 우상숭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연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13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그냥 우상숭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제사라는 어떤 특정한 문화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탐심이 들어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게 뭐래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 오늘 본문의 10장 20절을 보시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단지 행위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야,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어,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행위가 아닌 이방인들의 제사가 귀신과 뭐 하는 거래요?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교제하는 거. 여러분, 우리 보통 어른들이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 잘 사겨. 너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져.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냐? 그 교제함을 통하여 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고 습관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자신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행위 속에서 지금 우상숭배하는 제사행위가 뭘 하는 거냐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목적이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교제할 때 우리에게 나쁜 걸 보여줄까요? 좋은 걸 보여줄까요? 좋은 걸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피를 질질 흘리는 귀신이 나를 섬겨라 그러면 섬기겠어요? 어떻게 그런 귀신을 섬겨요? 무서워서 못 섬기죠. 어떤 귀신을 섬길까요? 예를 들면 뭐 총각에게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는데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또 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귀신아 또 한 번만 나와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매력 있는 그런 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계속 교제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라는 행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탐심,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존재에 담아 그 존재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아니면 그 존재를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가 어떤 종교였어요?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였잖아요. 이 바알은 하늘의 천둥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땅의 신인 아세라와 교접하는 그 교접의 행위를 통해 비가 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걸 믿음으로 인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이 공적인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미명하에 공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명분 있게.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내가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을 왜 우리가 돈으로 바꿨죠? 내가 돈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이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복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새하고 물고기가 제일 먼저 복 받았다니까요. 새하고 물고기가 제일 먼저 바라크를 받았어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과 이어지는 생명력의 관계라고요. 그게 복인데 우리가 왜 복을 물질의 개념으로 바꿔놨을까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매들이나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요. 복 그러면 그게 뭘로 들려져요? 임신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통해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해낼 수 있다면 그걸 복이라는 단어로 포장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래서 난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 주신 복이야. 그래서 난 승진해야 돼. 하나님 주신 복이야. 그래서 난 큰 집에 살아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기복주의 신앙 이런 신앙들이 막 나와가지고 마치 예수를 잘 섬기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을 받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이 땅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종교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광훈 같은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 수 있냐면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하나님으로 포장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더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돈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 나 이 땅에 물질 정말 좋아하고 물건 진짜 좋아해요. 그거를 고백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 왜 드러내요? 그렇게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함으로 진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의 실체가. 이런 우상을 마치 절에 가서 불상을 섬기고 뭐 송아지를 섬기고 이런 걸로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유치하게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그런 건 정말 너무 명백한 유치한 아주 유치한 그 우상이고 진짜 우상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요. 그 탐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쉬고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여러분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오늘도 나오면서 우리 민정관사하고 교회 때문에 상의하다 전화했는데 내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네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광고하라는 거예요. 내일 예배 안 드린다고.
그걸 듣는 순간에 저는 민정 간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고 저를 너무 아끼는 사람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뭐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저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 내 예배의 목적이 나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교회가 헌금 강요한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냥 다른 거 다 제끼고요. 진짜로 나의 희생이 들어갈 때 가장 큰 희생은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돈을 좋아해요. 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어제 저희 찬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세배를 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세배 던져 난리치는 거예요. 그 4살짜리 뭘 한다고. 사실 그 아이는 돈 자체를 원한 게 아니라 그 뭐죠? 복주머니에 돈을 담아주는 그 세뱃돈이 자기에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얘기해요. 돈의 개념으로 아니라 그 세배 이렇게 그 복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자체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린이집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아이가 벌써 그 세뱃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저라면 이런 보상이 오는구나. 아까도 우리 민정 간사님이 지나가다가 수아하고 찬수를 만나는데 너네 세배 안 해? 세뱃돈 안 줘? 그랬더니요. 수아가 바로 맨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민정 간사님은 그걸 제지하지 않고 그래 더 해라. 찬수 너는 왜 안 하니? 찬수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 영광은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야, 목사가 또 돈 내라고 하네 이렇게 들려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싸움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막 은혜 받고 그러면 10만 원 헌금해야지 하다가도 10만 원 너무 많은데 집에 가면서 5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음 주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잊어버렸다. 이제 그만해야지. 안 하는 행위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 온 대로 다 드렸으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감동 온 대로 다 못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사랑하고 그거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교제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을 마치 뭐 이렇게 눈 돌아가고 뭐 이상한 말하고 거품 이런 것만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 메인 행위, 그 메인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전인격적인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순간순간 어떤 영역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 순간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귀신 들림을 경험하며 살아요. 귀신의 통제와 컨트롤을 받는다고요. 마귀가 야,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볼래? 야, 너 내가 이거 제공해 줄 테니 이것만 포기해봐. 이것만 타협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고요. 우린 매번 그걸 타협하며 살아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식사 자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거는 좋은 식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를 압니다. 그게 어느 식사냐면 상견례 식사예요. 세상 불편해요. 이 상견례 식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이 부담돼 가지고 이걸 다 먹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다 먹은 사람이 저희 아내잖아요. 너무 맛있다 그러면 막 퍼먹고 막 이런 사람이 저희 아내 유일한 사람인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불편한 식사 자리는 상견례 식사 자리래요. 여러분, 그 왜 그러죠? 너무 음식은 좋은데 정말 귀한 음식인데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과 함께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상숭배자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식탁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먹고 나눔의 목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식사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무엇을 먹고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하며 무엇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주의 식탁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연스러워하며 오히려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율법적으로 움직이지 마, 뭐 눈 하나 깜빡하지 마, 화장실 가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하고만 교제하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도 도전받고 왔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오늘 이제 오전에 하늘문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늘문이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제 많이 갔겠거니 했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낮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야, 추석도 길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하늘문에서 중학교 때보다 큰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뭐해요? 어차피 예배인데. 그러니까 뭐 명절이 길고 안 그러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늘문은 추석이 되건 설날이 되건 금요일이 껴 있어야 휴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금요일은 낮 예배가 없으니까. 그거 아닌 모든 날은 그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다, 뭐 분위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월, 화, 수, 목은 아무리 명절이건 뭐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왜요? 예배가 목적이니까. 금요일이 껴야지 그게 진짜 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가, 그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왔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년에는요, 아무도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는 수요일날 예배 드려요? 묻지 마세요. 예배 그냥 드릴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이 예배 드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유익을 위해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된 우리 이 성전이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명절에도 예배 잘 드릴게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많은 예배 행위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진짜 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번의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돌아가고 주어지고 매일 예배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순간의 예배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예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받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참 좋죠. 어쩌면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남들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에 하나님의 영광만 부여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게 싫진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그냥 제 삶의 그냥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것이 싫지는 않아요. 근데 제 목표는 뭐냐면 예배드리는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민정사님은 예배드리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억지로 기쁘려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싫지 않아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이 예배드리는 행위가 그냥 너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율법주의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율법주의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진정한 기쁨이 2025년도에 우리 빛가서공교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예배가 기쁜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예배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욕구와 감정과 탐심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 걸고 예배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예배하세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세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면 우리 모에나 자매하고 우리 희태 형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잠정적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제 모에나 자매가 한국에 대한 음식들, 문화들 이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저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가 일본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생각나서 다시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이 어디를 가든 그 예배 자체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로 그 가정이 이끌어져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의 많은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긴 연휴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예배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